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좀 감상할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박물관에 이렇게 좀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봅니다. 지난번에 8월인가요? 그때 저희 시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하고 같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뭐 조각상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좀 예술 작품을 감상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저는 막 감탄을 하고 이야 이런 게 정말 이렇구나 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예술 작품 뭐 그림이든 아니면 뭐 조각상이든 그런 걸 이 깊이 막 감상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때는 봉지 커피 있잖아요. 저기 뒤에 있는 뭐 믹스 커피라고 하죠. 그 선교사님들한테는 저 봉지 커피가 제일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 맥심. 저런 커피만 주로 먹다가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노 이제 원두 커피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쓰기도 하고 이런 커피를 왜 마시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좀 우연찮게 기회가 있어서 그런 원두를 내려주고 이걸 한번 먹어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원두 커피를 먹기 시작하면서 커피 맛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원두 커피에다가 뭡니까 우유를 타거나 아니면 뭐 막 다른 걸 뭘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쓴맛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커피 맛은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라떼라든지 아니면 이런 카푸치노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설탕이나 어떤 우유 맛이지 정말 이 커피 맛은 아니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때 원두 커피를 그렇게 마시면서부터 제가 커피 맛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능하면 그냥 이제 아메리카노 이런 원두 커피를 마시는데요. 올해 초에 시연이가 그 어떤 단체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오페라를 감상하게 됐대요. 근데 뭐 저는 제가 오페라를 어느 집사님이 이 티켓을 이제 끊어 주셔가지고 제가 오페라를 몇 번 감상한 적은 있긴 있지만 뭐 저도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시연이가 그 오페라를 보더니 직접 관람하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으면. 여러분 그걸 잠깐 한번 보실랍니까? In sleep he sang to me, in dreams he came.
여러분 어떻게 좀 감동이 되셨나요? 그 현장에서 뭐 이걸 직접 보면서 들을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저는 우리 예배도 이런 면이 본질이 아닐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정말 그 음악을 감상할 줄 모르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술 작품이라도 그것을 감상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냥 벽에 걸려 있는 그냥 그냥 낙서 혹은 그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면서 감탄이 때로는 감격이 때로는 눈물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상하고 그러면서 깊이 빠져드는 저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뭐 눈물이 나거나 무슨 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거나 감정적인 느낌이나 혹은 감정적인 그 무엇이 없다고 해서 좀 밍숭밍숭하다고 해서 나는 예배를 안 드렸나 보다 잘못 드렸나 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감정을 동반하기도 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는 그냥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맛보고 감상하고 감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베드로 전서를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과 뭐 이런 피부 접촉도 있었겠죠. 함께 생활했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좀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한 인간으로서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 그러니 예수님을 베드로가 사랑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개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서치면서 봤던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많으신 분들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막바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거든요. 그로부터 한 30년이나 그 이후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가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당연히 그때도 못 봤고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한번 예수님이 한번 모습을 한번 짠 이렇게만 보여주시면 우리 믿음이 쑥쑥 레벨이 그냥 한 3단계는 팍 업될 텐데 파워랭킹 막 이렇게 될 텐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그분의 모습 그분을 어떤 사람의 모습이든 어쨌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짠 나타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사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이 깊어간다 그 말은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늘어난다, 아니면 교회 문화를 좀 더 많이 알아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인 그 관계가 더 깊어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요, 당연히 사람이 드릴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처음 와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간혹,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뭐 내가 10마디 했으면 너도 10마디 한다, 뭐 5대5 맞추고 꼭 그렇진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여러분 그게 대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30분 동안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기 얘기만 실컷 딱 하고 가버렸다. 여러분, 이게 뭐 인격적인 관계, 뭐 그런 대화일까요?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자기 할 얘기만 30분 동안 온갖 막 떠들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가버리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 교제를 한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예수를 믿고 있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너무나 애틋하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고 지금도 눈으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감상을 할 때 그 안목이 깊어가고 또 더 넓어질수록
우리가 그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더 깊은 이런 감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순서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거기 담당하는 뭐 설교자가 설교를 더 잘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더 잘하고 뭐 그게 영향은 다소 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예배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사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여성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것 뭘까요? 돈 아닙니다. 여성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것. 힌트를 드릴게요. 물건 중에 뭘까요? 백입니다. 백. 네. 그렇죠. 물론 돈이 있어야 그걸 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물건으로 쳤을 때 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 예. 저는 백을 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성들이라고 해서 백을 봤을 때 이 백이 없던 백이다 뭐 그런 걸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딱 알겠죠. 보면 이게 무슨 백이구나. 예. 우리가 흔히 여러분 샤넬이 명품이랍니다. 근데 아주 고가의 명품은 또 아니래요. 그냥 명품 정도에 속하는. 근데 여러분 이 샤넬이요. 1950년대 처음으로 이제 샤넬을 이 백이 만들어졌다는데 이 샤넬이 왜 이 백을 만든지 혹시 아십니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그 당시 실용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을 만들게 샤넬이랍니다. 그 샤넬 백의 출발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이 샤넬 백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네. 여러분 우리가 가방 하나를 이렇게 다 그게 어떤 백인지 이렇게 보려고 해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또 안목 또 거기에 대한 지식 관심 이런 게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그냥 앉아만 있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혹시 혼자서 찬송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서 노래 불러 보신 적 있나요?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꼭 매일은 아니고 어쩔 때는 안 그럴 때도 있고 종종 혼자 찬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꼭 주일 예배 순서처럼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맛이 좀 다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만 좋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 예배가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든지 읽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 드리고 또 그분을 높이고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자 개인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걸 꼭 율법화 시키지는 마시고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꼭 말씀을 읽겠다. 내지는 기도를 하겠다.
우리 양육하신 분들 알잖아요. 10, 10, 10.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한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위염이라 그러더라고요. 위에 위가 좋지 않다고, 당신 이렇게 하다가는 위염이 더 심해지면 나중에 심하면 위암도 될 수 있고, 당신이 지금 젊은 친구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제가 그때 대학 때 학교민 때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끼니를 거르고 어쩔 때는 넘어가고 또 어쩔 때는 라면으로 때우고, 그러니까 아주 불규칙한 식사. 일단 끼니 때를 잘 맞추지 않는 식사. 그리고 그냥 대충 하거나 아니면 그냥 라면으로 때우거나 이럴 때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식사는 딱 정해진 시간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점심을 꼭 12시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마다 규칙적인 그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아니면은 그냥 나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어쩔 때는 아침 6시에 먹고 어쩔 때는 아침 10시에 먹고 어쩔 때는 오후 4시에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친구가 지금으로부터 좀 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조금 안 된.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 달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은 GS25인데 그때는 LG25인가요? 야간 알바가 갑자기 그만뒀다면서, 너 지금 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달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정말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분들이 진짜 힘들구나. 낮에 자긴 자는데 이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확실히 해가 있을 때 자는 것은 피로도도 훨씬 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일하는 걸 꼭 즐겨서 하겠습니까? 어떤 직업 특성상 내지는 어떤 일하는 그 상황 때문에 피지 못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면 정말 이 야간 일은 좀 피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그렇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쉬어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면 제때에 때에 맞는 식사를 하고 또 그 시간을 따라 일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 삶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특별히 개인 예배도 여러분 종종 드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드리십시오. 꼭 무슨 20분, 30분 어떤 정해진 꼭 순서를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시고 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개인 예배. 여러분, 개인 예배도 있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까? 네, 제가 잘못 드린 모양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요, 종합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위, 중간, 아래가 다 포함된 것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려옵니다. 아래로부터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평으로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아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 노래, 찬송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는 서로 사랑의 권면과 나눔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귀합니다. 개인 예배만의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적인 예배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개인 예배도 중요하고 공동체 예배도 중요한데 이것으로 예배가 끝나진 않습니다.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어지는 거겠죠.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 때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뭐 비둘기나,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죽여서.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는 예는 없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걸 끌고 오는 거죠.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서 죽여서 피를 보고 고기는 불태우면서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은요, 우리의 몸을, 짐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 영적이라는 것은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정확한 번역은 합당한 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이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 같으니까 좀 성전에 오지 말아라. 좀 제발 제사를 좀 드리지 말아다오. 왜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허물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평일에는 온갖 불법과 불의와 악행과 온갖 못된 나쁜 짓들을 다 하면서 어제 그냥 제사 드릴 때만 이렇게 나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토할 것 같다. 내가 지금 토 나올 것 같다. 제발 좀 오지 말아 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밉다고 해서 집에 오지 마 이 자식아, 이런 경우는 여러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는데 교회를 나서자마자 온갖 욕설과 비난과 저주와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께 그냥 그럴싸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막 높이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온갖 저주와 욕설과 비난과
아름답지 못한 이런 말들을 쏟아낸다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예배 역시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군요. 아이고, 뭐 주일날 갇히는 예배가 뭐 중요하고,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그것도 필요 없고, 내가 오직 삶의 예배만 중요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예배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그냥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세계는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매주 어김없이 또 다음 주는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일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앉아 있으니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그 여러 가지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미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해 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냥 우리 함께하는 교회 출석 도장을 찍고 그 목사 눈에 눈도장을 찍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비록 몸은 여기 안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답니다. 제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답니다. 이 말은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부부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내 몸은 내가 지금 이 여자한테 와 있지만 내 마음만은 자기한테 있는 거 알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건 고상한 말로 거짓말이고 가정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서 제 마음 아시죠? 그건 가정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또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깊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또 진실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